메달 소식이 상당히 요새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 한국의 위상을 많이 높여서 좀 행복합니다. 근데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우리 동네에 있더만요. 조그만 고무가게 같은 무슨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그러는데 거기 대표라고 그래. 그러다 보면 협회 돈으로 아마 이게 뭐든 가서 운영하고 그러는가 봐요. 동호회 중심이니까 배드민턴이라는 게 충남 동호회 회장 하다가 어떻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배드민턴 협회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름도 없어요. 조그만 그런 것까지 간판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라는데 거기잖아. 거기 보니까 지금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하고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 양반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면서요. 그런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데 조그만 거 하는데 그 배드민턴 협회 만들어갖고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가지고 대장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또 대한체육회장은 또 IOC 위원이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끝발을 부리면서 나가지도 않고 지금 3년 계속 3년이 한다면서 또 계속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체부가 손도 못 대고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고 체육회도 일종의 재벌이 형성된 것 같아요. 세력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또 올림픽 하면은 저는 제가 올림픽을 겪었던 것은 1956년에 그 멜버른에서 일어났죠. 멜버른 올림픽에서 그때는 흑백 TV 겨우 어느 집에 하나 있으면 동네에 다 모여가서 볼 때예요. 그런 다음에 1958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인데 그때 아시안 게임에서 송순천이라고 하는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이분이 멜버른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판정패를 했어요. 독일 사람하고 싸우면서 판정패인데 너무 작은 나라에서 오니까 좀 우습게 봐가지고 밀려서 은메달을 타서 아쉬웠는데 그분이 동메달은 또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동네 그냥 저희 뛰어다니면서 송순천 동메달 해갖고 얼마나 저희가 살도 있던 마을에 한번 송순천 선수 왔는데 그냥 온 국민이 막 환호하고 그랬어요. 요새 필리핀에서 누가 금메달 하나 따가지고 국민 영웅이 되더만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배드민턴 선수는 그렇게 울부짖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하니 하니까 좀 이 즐거움 속에서도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더위에 그래도 우리 기분을 좀 좋게 해주는 경기가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새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받는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5절에 보시면 맨 끝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주목할 만한 키워드가 경외하고 은총이거든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보통 누가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경외만 받는 게 아니라 은총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은총을. 참 볼모지 같은 이 나라가 예수 믿고 참 세계 속에 이렇게 한국이 전쟁을 치른 나라인데요. 완전히 잿더미 속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계 속에서 한국의 이름이 드러나고 요새 K-푸드, K-드라마, K-팝 요새 K가 들어가기만 하면 뭐든지 인기더만요. 서기가 좀 세고. 제가 요즘 그 을지로에서 워킹을 좀 해요. 을지로 입구에서 오가까지 지하로 걸으면은 에어컨이 켜 있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잘 걷습니다. 길도 빠딱을 얼마나 잘 닦아놨든지 걷기도 편하고 부딪힐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안 다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8,000보 걸어요. 차 타고 가서 그거 타고 다니면 하루 출근하듯이 어디 가서 다녀오면 좋습니다. 근데 가면은 전부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몰려있고 지하철 타는 구석에 있을 때마다 그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이게 다 몇 개 나오니까 그걸 눌러가지고 표 끊는 사람들이 전부 줄을 이고요. 얼마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가령 거의 한 7, 80%가 외국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날은 청계천을 좀 가보면 청계천에도 가면 거의 외국인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어떤 분들의 예언처럼 2050년대가 되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말이
그냥 낭설이 아니고 점점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리고 시성타골이 언젠가 이 동작에 빛나는 코리아, 그 나라가 세계의 등불이 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아까 경외하면 은총을 입는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한국이 잘 사는 때가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도 외국을 많이 나가지만은 참 가면 음식들 맛 없거든요. 어느 나라 음식이든지 맛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맛있고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 새삼 요새만 느낍니다. 마지못해서 먹기, 우리 스리랑카 가서 음식 먹으면서 어떠세요? 그런데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뭔 맛인지도 모르겠고, 카레 5개 넣고 뜯어서 그냥 섞어서 손으로 먹고 그러는데 뭔 맛이겠어요? 재미있는 맛이 한국에 와야 맛집도 많고 참 행복한데, 그것이 외국인들이 요새 점점 그 떡볶이를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지 저도 요새 갑자기 그 떡볶이가 먹고 싶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하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 성경책은 호세아서인데, 호세아는 이제 현대판 남자의 일생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소선지서입니다. 저희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항상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꼭 주일 대회 때 호세아서나 소선지서를 가지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잘 모르니까 그 회중들이 잘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갖고 설교하는데, 요새는 소선지서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깨닫고 이제 1장, 2장 한 다음에 오늘 3장을 한번 다뤄봤는데 3장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호세아 3장을 보게 됐습니다. 호세아란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책이 2권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란 말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짜샤. 야 짜샤 그럴 때마다 조슈아. 그래서 야 짜샤. 근데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호세아서도 구원자입니다. 이 선지자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자의 메시지고 여호수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 호세아라는 이름 대신에 새로 등장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합하면 결국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끝부분에 보시면은 5절 아까 다 같이 읽자 그러셨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네로 백성이 임금이 바뀌어서 고레스 왕이 몰라요. 남의 나라 백성들 이렇게 포로를 끌어와 돌려보내갖고 귀국했잖아요. 돌아왔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다음에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그랬는데 돌아온 백성들이 왕을 찾은 적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지혜의 근본. 잠언의 주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근본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린 저 근본이 없는 애를 어떻게 만나서 우리가 결혼하냐? 근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이게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 영어로는 God fearing man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God fearing man.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혹시 누가
당신 누굽니까? 물으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아이디 개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호시아 3장은 호시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데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이름 나와 있죠. 고멜. 그 고멜인데 창녀 중에 한 명입니다. 창녀들도 예쁜 여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쁜 여자, 창녀 한 사람과 호시아가 결혼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서 너는 나의 마음을 네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여자를 만나 살아라 해요. 그래서 그 창녀를 데리고서 사는데, 창녀가 이 바람기가 너무 많아서 항상 내 품에 있다가 또 언제 또 나가버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가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아들 하나만 자기 자식이고 두 애는 다른 데서 임신해가고 데리고 온 애들이에요. 임신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이 1장에 세 사람 이름 나오죠.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내가 너희 이 민족을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루하마,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로루하마,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름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로루하마.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네 이름 뭐냐 했더니 저는 아버지 자식 아닌데요. 그게 이 이름이야. 그 이름도 좋은,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애예요. 로루아마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바알신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타락해버리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은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은혜를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가 제1계명이에요. 신들이 뭡니까? 신들. 영어로 표현하면 GODS예요. 복수죠. 현대 신이 누구냐? 다른 신들이 누구냐? 그럼 대한민국의 옛날에 우리 역사 속에서 신들은 삼신 할머니랍니다. 삼신 할머니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리처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영어로 뭡니까? 머니라는 말 말고 possession, 소유물, 소유죠. 섹스는 pleasure, 기쁨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플레저. 그 다음에 권력은 파워 아닙니까? 3P. 왜 제가 P자를 일부러 쓰냐면 그걸 추구하면 피보거든. 돈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돈만 추구하는 사람 한 가지만 가지면 그런 대로 산대요. 근데 돈을 가진 사람이 첩을 색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권력을 추구해. 돈과 권력. 항상 그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력을 딱 쟁취하니까 자기와 같이 일하던 동료, 10년 후, 10살 어린 후배, 걔를 키우지 않고 잘라버리려고 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여요. 헤롯은 자기 어머니 죽였어요. 자기 권력에 간섭한다고. 자기 이복 동생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권력의 신, 뭐요? 섹스의 신, 돈의 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You cannot serve two master.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섬기면 한쪽을 경하게 여기고 한쪽을 죽어먹일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 섹스, 권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땅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럽니다. 땅의 이데올로기, 이 땅의 힘, 아슬리 파워요. 지상에서 나오는, 땅의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힘, 그 돈, 섹스,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요. 위에서 주시는 건 뭡니까? 그게 은총이거든요. 우리는 은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부터 봅니까? 그 사람 돈 좀 있나? 두 번째, 이뻐? 이뻐? 여러분, 이 섹스라는 게 이뻐요. 그 다음에 힘 있어?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땅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에서 제가 그걸 한 과목으로 정해가지고 돈, 섹스, 권력을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 그러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소하게 산다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가난하게 살면 아무 일이 없고 정제를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섹스의 유혹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 세 번째는 권력은 남의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가 권력을 가진 동안에 그걸 가지고 남을 섬겨야 되겠다. 섬김으로 살아가면 절대 위의 땅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이 호세아서에서는 백성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알신, 섹스의 신이거든요. 바알신이 아스타롯, 그것들은 또 동성 연애자들입니다. 미동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돈, 섹스, 권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추구해서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백성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 통해서 그 나라 완전히 없애버린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나중에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없애버린 거예요. 586년에 없애버립니다. 두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족 속은 나중에 고레스가 돌려보내갖고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인이.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 흩어져 버렸고. 근데 그것도 돌아왔는데 그 후손 중에서 그 유대인의 유다 지파 속에 계속 쭉 내려다 보니까 족보상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밝혀주는 마태복음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다. 그 예수님의 태어남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걸 보여주면서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이야. 그래서 여러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1번으로 나온 이유는 구약을 바로 연결시켜주는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인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팔려가서 또 거기 그 남의 주인한테 몸을 맡긴 사람들이 되잖아요. 장녀가 되면은. 그리고 남편이 가서 찾아오려면 그냥 돈 안 주면 안 줘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라 어떤 이런 그 드라마와 같은 연속과 같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교리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이란 말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리란 말은 되게 다시란 뜻이고 댐션이란 말은 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사들임. 그죠? 바람나서 도망다니다가 남의 집 가서 잡혀가지고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사들임. 이게 구속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다가 이게 가끔 얘기할 때 구속이란 말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속이 경찰서하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체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장에서 구속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무엇이 구속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라고 말해요.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의 아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상징하는 여인이 고멜입니다. 그래서 고멜이가 이남 일녀 낳고서도 바람이 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여인인데 이 여자가 바람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절이 오늘 바람난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바람났대요? 1절. 그 메시지 성경은 너무 리얼하더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해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네 아내, 너를 속이는 네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해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같이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요 말은 여기가 빠져 있어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래서요. 그냥 그 떡을 만들어 놓으면 그 하얀 떡은 자체는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건포도가 들어 있으면 좀 맛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포도 때문에 이 여자가 바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너무 무심하고 매력적이지 않아. 그냥 맨떡 같아. 그런데 건포도가 딱 있어. 그래서 맛있으니까 맛있는 남자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건포도가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바람기 있는 여자들한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건포도.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다가 그들이 결국 나에게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거지꼴이 되는 거고 노예시장에 팔려 나온 신세가 됐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곤란한 처지입니다. 그때 고멜의 남자이자 선지자인 호세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창밖 내다보면서 돌아와 돌아와 하고 있지 말고 이런 수동적으로 고멜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뭐요? 네 사랑을 보여줘라예요. 아까 여기 표현대로 침상에 누워있는 네 아내, 다른 남자하고 그런 남자 아내를 찾아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네 사랑을 네 아내에게 다시 보여줘라. 아주 명령입니다. 너희 아내에 대한 너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라는 명령에 따라 호세아는 방에 앉아있지 않고 노예 시장에 팔려나온 아내를 찾아 나선 거예요. 만약 호세아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고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기 위하여 자기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속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분이 속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찬송가는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 돈을 지불해 준 사랑.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그렇잖아요? 그 여자가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세계적인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영락교회. 그분이 인간의 구원에 관한 잠깐 전도지를 하나 글 쓰셨던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인간의 구원은 타력 구원이다 써 있더라고요. 타력 구원이 뭔가 하더니 모든 인간은 자기 종교나 철학이나 자기 사상으로 자기가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해상은 자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불교도 자력 구원, 뭐 이슬람도 자력 구원, 다 자력 구원이지만 기독교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준 거잖아요. 내밀어서 잡아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타력구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타력구원이에요. 근데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에서는 그걸 그림으로 표시했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 튜브를 던져줘요. 튜브를. 그러면 튜브를 타가지고 혼자 막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은 종교랍니다. 그런데 배에서 끈이 달려있는 튜브를 보내주는 거야. 응? 튜브를 잡아준 거야. 그것을 잡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는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내가 살겠구나. 잡는 게 믿음이고 꽉 붙잡으면 확신이에요. 확신이. 그러니까 이게 잡을 때 이거 받으면 내가 살겠구나 하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것을 하면 살겠구나. 동의하여 붙잡으면 믿는 거고 꽉 붙잡으면 확신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끌어서 당겨주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구원이 쉽잖아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 사람도 혹시 구원하려고 한 대상인지 모르니까 구원해 주자. 이것이 장로급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혹시 구원하려고 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딱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그 설교를 했는데요. 일본의 목사님 한 분이 그 동경대학 나온 분인데 그분이 그런 소리가 우리 일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보를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도 형제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둘이잖아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은 이삭으로 가죠. 이삭이 낳은 아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도 누구예요? 에서는 제외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죠. 그것을 갈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민족은 가만히 보면 에서가 못된 짓을 했으면 야곱이 더 많이 했지 에서는 별로 성질이 급하고 사냥만 했지 걔가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을 택했대.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적 축복, 예정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이렇게 고난 속에 컸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거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목사가 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야, 그만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말이 아닌데. 근데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 이름 자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서양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지도가 딱 나오면 지도 위에 우리나라 이름이 chosen이에요. chosen. chosen people. 초선이라고 안 돼 있어요. CHOSEN이라고 chose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chosen. 내가 이야, 한국은 기가 막힌 나라예요. 선택받은 나라래요. 그 성경에는 북조선, 남조선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은 chosen, 서양사에 나와 있어요. chosen people. 근데 어떤 사람은 조선이라는 말이 더 기가 막히다네. 여기다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십자가에 해가 뜨고 십자가에 달이 뜨니 아침조장에 선진 고기잖아요. 고기화 된 우리를 양처럼 생각한 그것이 선자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어부들한테 전도할 때 그 말하면 그렇게 빨리 믿어진다네 사람들이. 고기가 양이지 뭐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그 고기가 양이 된. 그래서 해가 십자가로 해가 뜨고 십자가로 달이 지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제일 깜짝 놀라는 게 십자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뭐 정설은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우리 신영환 회장이 쓴 책에 보니까 우리는 한국인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더만요. 그죠?
나와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는데 또 약간 근거가 있는 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공감은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쨌든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개념으로 네가 가서 네 아내의 사랑을 다시 보여줘라 하는 실천적인 사랑으로 왔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가 바로 구속적인 사랑이에요. 대신 지불해 준 거, 몸값을 지불해 준 거. 여러분, 사람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잖아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본인이 방탕해서 빚을 지고 이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고멜의 경우는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 별로 본래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아내니까 데려가겠다고 하지 못하고 고멜이 빚을 졌기 때문에 당신이 남편이라도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2절 보니까 얼마를 내고 데려왔대요. 거기가 2절이 나왔잖아요. 2절이 아니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네? 카톡에 보세요. 우리 김인식 회장님이 보내준 메시지 성경 귀절이 구로 CBMC까지 나와요. 본문이 있다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오. 몸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은 이제 끝이오. 하지 마시오.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오. 이렇게 말해주는 내용이 그 2절, 3절이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신 현금으로 준 거예요. 종 하나를 살 만한 돈을 직접 주고 샀어요. 샀단 말을 뭐라 그런다고요? 구속했다 그 말이에요. 구속. 그게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래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성경은 자기 백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유됐던 백성이 자꾸 뭐에 끌려서 돈, 섹스, 권력에 빠져서 돈에 빠진 사람을 김서방에 빠진 놈이라 그러더만. 미스킴에 빠지고 세게 빠지고 그다음에 권서방에게 빠져들었다. 그래서 그 바람 났을 때 표현하는 김서방이냐 금서방이냐 그러는데 전부 다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버린,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올 길이 없는 그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대신 돈으로 지불한 것이 누구냐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살려고 종교를 내어놓고 갖가지 교육도 내어놓고 철학도 내어놓고 사상도 내어놨지만 죄와 마귀의 손에서 그런 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다만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자신의 생명과 핏값을 내놓다고 하사 우리가 낙찰됐다 이 말이에요. 낙찰. 그분이 지불한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택함 받은 백성이 주는 축권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즉 자신의 피값으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그냥 피라고 안 하고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혈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노래 있죠. 그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명한 보컬 그룹들이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피값 주고 나를 샀다는 사실 내가 믿으면
믿으면 어때요? 구원을 얻으리라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공식은 쉬워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구속, 속전, 대속물.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속물이란 말을 영어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랜섬. 이게 뭐냐고 번역해 보니까 몸값이더라고요. 텔레반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샘물교회 교인들을 잡아놓고 몸값 받고 줬잖아요. 우리 정부가 그걸 지불해주고 데려왔잖아요. 몸값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몸값을 지불하고 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만 하고 가시기 온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치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인기 있었던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들을 건져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만 해요.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 이 교리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모든 사람의 죄값 치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를 살려고 내가 왔다. 아직 그 성경 말씀 보면 사실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나 같은 것 하나를 살리려고 이런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 그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건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1.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시고 왜냐하면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 불법에 매이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물 파는 일도 참여하고 우리 교회도 그 스리랑카에다가 한 개 판매했더니 다 허들 돈을 내가지고 이번에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또 누가 돈을 내서 내가 이거 뭘 이미 마감됐는데 뭘 또 내. 그래도 그런데도 또 내고 싶으다는데. 그래서 그걸 또 없앨 수도 없어 하나 줬더니 제 여동생이 진천에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아프리카로 하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로 할까?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괜히 그 거리하듯이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당연히 뭐 스리랑카로 해야지. 해. 우리 교회에서 600만 원 해가지고 이번에 스리랑카에 하나 해서 너도 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처음 생각해 보고 7시 46분에 문자가 왔더라고. 그러더니 12시 딱 되니까 문자가 와서 600 보냈음. 그래서 지금 하나 프로그램 또 진행을 해서 바로 보내줬습니다. 갑자기 그냥 2개가 이번에 진행이 되게 됐어요. 스리랑카에서는 그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몰라요. 그 마을 전체가 축제입니다, 완전히. 그 도로 깔아주고 물 봐주고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대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발바닥이 까져서 파상풍에 걸리는데 도로를 만들어주고 또 기아대책에서 해주는 일이 신호등을 달아주는 거더라고요. 신호가 없으니까 민간 차들이 버스가 있고 국영버스가 있는데 국영버스는 천천히 다닌대요. 그런데 민간 버스는 빨리 태워야 되니까 빨리 그냥 가는데요. 한 대 반 정도 갈 만한 차가 2대가 막 교행을 하니까 거기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잠깐 섰다 가라고 하는 표시를 학교 앞에라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번에 한국 기아대책에서 지원한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고 그거 만들어주는 때 이제 군수가 오고 막 참여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마을이. 깜빡깜빡 해주든지 신호등이나 표시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조심하시오를 걸어놓은 게 없어요. 시그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기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서 그들은 문명화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그 일을 한다는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 깃발 들고 서 있고 한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요. 귀한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고맙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CBMC가 왜 남을 이렇게 돕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도 구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도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 구속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어요. 지금 호세아가 가짜 은과 보리를 가지고 고매를 산 게 아니고 여기 종을 한 사람 살 만한 돈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진짜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1번은 뭐예요? 구속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적인 사랑입니다. 명령. 오늘 3절이 명령했잖아요. 너 이제 딴 데 가지 마. 응? 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바람 피지 말고 다른 남자 쫓지 마라. 이게 명령했잖아요. 명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대신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이 몇 가지예요? 십계명이 바로 그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2절 출애굽기 서문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것이 1계명이잖아요. 제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까 캐톨릭에서는요 2계명 지워버렸어요. 캐톨릭은 제2계명이 없어요. 바꿔놨더라고. 부모들에게 잘해라. 뭐 다른 말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그 천주교의 제2계명 한번 저 인터넷 찾아봐도 나올 겁니다. 천주교는 계명이 달라요. 십계명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가끔 이제 같은 동종 종교라고 다 전 세계는 지금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계명에 있어서는 달라요. 걔들이 형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계명하고 거짓된 거 지워버렸더라고. 알고 계셨어요? 상식이잖아. 캐톨릭하고는 예계명이 달라. 계명 그 형상 만드는 문제하고는 우리하고 부딪혀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일컫지 마라. 이런 말들은 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거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 명령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세요.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고 말, 나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은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말보면 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 부모님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명, 명령적인 사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되지 말고 제발 너도 이제 교회 장로잖아. 그리고 돈, 섹스, 권력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명령이에요, 똑같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한 가지 빼놨네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 잘하세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프시면 안 돼요. 관리 잘하세요. 저는 30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신방을 가면 병원에 늘 가잖아요. 갈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병원에 입원은 하지 말고 신방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괜히 병원에다 돈 뺏기는 게 싫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신방은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신방은 다니고 지금까지 아직 입원은 안 했어요. 병식으로 병원 가서 이렇게 뭐 예방주사 만든다든지 찍는다든지 이런 조사 받는 것은 해봤지만 하나님 은혜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성가대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감기 걸려서 오늘 못 가요. 저한테 걸리면 작살납니다. 그건. 아니 성가대가 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지 성가대 할 사람이 감기에 걸려? 한번 잡아야 돼요. 목사가 감기 걸려서 강단을 못 쓴단 말이 돼. 목소리 조심하고 항상 관리를 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령했는데 이 몸을 관리 잘못해갖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몸도 취급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도 취급주의 상품이래. 여러분이 그 물건 붙이면 취급주의라고 띠를 하나 붙여주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사람도 저 취급주의 상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를 뭐라 그래요? 취급주의 상품으로 조심하라고 그러죠. 똥단지 위하다 달아. 내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건드려주면 깨지니까. 그래서 아내가 뭐 물건 들라면 내가 대신 들을게. 들어주고 그런 게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나하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여겨라. 그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적인 사랑입니다. 아까 보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절 끝에 보니까 나도 너한테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응? 네가 바람 안 피고 잘 지내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보상이에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정죄를 요구하지만 나도 너한테 정죄를 지킬게. 나도 바람 안 필게. 그 말이에요. 왜 바람 펴? 저는 피면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고멜은 참 망신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 모든 수치와 죄악과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지만 그런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도 죄짓지 않은 아내처럼 대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진노하셨고 하지만 그들을 다시 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증거된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년을 살던 백성들을 임금이 바뀌고 고레스라는 임금이 어때요? 고레스가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서 고레스라는 임금이 나오면 자기를 풀어준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고레스가 풀어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백성들을 보내줄 때 훔쳐왔던 뺏어왔던 금들 다 돌려보내주고 거기서 벌어든 수당 다 챙겨서 돈을 줘서 돌려보내준다고. 그런데 70년을 포로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자식도 낳고 살다가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돌아가라니까 안 가. 그래서 많이 안 가요. 그래서 제 1번 모집을 해서 갈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가는 것을 인도해 준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서가 바로 그겁니다. 제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그럼 들어가서 뭐예요? 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할 텐데 탁월한 행정가가 있어야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성전 건축을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건축 하나 시키는데요. 돈을 많이 보상금 받아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그 백성들 중에는 그 돈 뺏어 먹을 놈들이 또 있어요. 도박도 좀 하라고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상금을 또 뺏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 딱 그만두고 퇴직금 받는 날 되면 꼭 국민학교 동창이 찾아와요. 자기 회사에 나를 이사로 모시겠대. 내 친구들 그 이사로 갔다가 이사 가는 놈들 많아봤어요. 갔더니 이사가 되려면 우선 뭐 담보가 필요하다 해서 자기 집을 담보하라고 그래가지고
담보해갖고 바로 이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집만 날아가니까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사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퇴직금 탈 때쯤 되면 찾아와.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더라니까.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시나요? 그래서 은퇴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은퇴하셨냐고. 그래서 난 퇴직금 안 받았어. 그랬더니 딱 끊었대. 전화 끊어졌어. 얼마쯤 받으셨는지 목돈 들어왔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거 돌려달라고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해서 내 친구들은 그래서 거덜난 사람 많아요. 돌려줘갖고 다단계 팀들이 막 몰려와요. 한꺼번에 그냥 뭐 그것도 꼬박꼬박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이자로 보내준다고 그러니까요. 그래 1,000만 원씩 들으면 괜찮지? 그거 받았다가 완전히 10원도 못 찾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당한 사람은 또 자기가 또 그 짓을 하더라고. 딴 사람 또 찾으려고. 우리 도박하다가 잊어버린 사람이 그 보상받. 그러더니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갑자기 어떤 분이 점심 먹자 그러면 안 가요. 응? 그게 다단계로 빠지면 그 사람이 그걸로 빠지더라고. 그래갖고 갑자기 어느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던 목사님이 선배인데 이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 좀 만나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그래서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또 어디 모임에서 CBMC라는 게 있어서 그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못 갑니다. 끝났어. 이상한 걸 노리는 엉뚱한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요. 그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그 돈을 다 뺏어 먹으니까 느헤미야가 니들 그따위로 하지 마. 그냥 야단치고 백성들 금품을 앞으로 제가 관리하겠다고 관리하고 느헤미야는 그 총독으로 와가지고 관리하면서 월급을 안 받았어요. 자기는 총독으로 봉사만 하지 절대 돈을 안 먹겠다. 그 돈을 안 받으니까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명박 시장이 시장 돼서 월급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봉사하는 데 쓰겠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사인데요. 그래서 보상적 사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우상숭배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북왕국이 721년, 21년, 22년 같아요. 721년. 남한국은 587년, 586년. 그때 다 망합니다.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누구도 없어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일종의 그 신주단지 같은 거거든요. 수호신. 일본이 그런 수호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인사하고 나가고 떠나잖아요. 집 모퉁이 나가다가도 그거까지 지켜보세요. 그 뭐하고 가나 이러면 꼭 그거 가고 자기 어머니 밥 해놓고 그다 이거 하고 가고 그 자기들은 그거 자그만 스몰 사이즈의 신을 모시고 산다고 되게 가정 수호신. 이어령 교수가 트란지스타를 갖고 다닌다 그러잖아. 일본 사람들은 트란지스타 신을 축소해 가지고 다니면서 빌은 나라라 그래서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없어. 포로로 가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자기들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후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사이까지는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어요. 이 중간기를 중요하시 합니다. 중간사. 그 시대가 변해요.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나오는 때까지는 400년이라는 빈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300년 빈 시간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때가 참해 그분이 오셨다 그러죠. 예수님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촌 여자 중에 한 명이 선택된 거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그냥 마리아가 아니더라고. 족보로 보니까 그 사람이 솔로몬 계통의 유다 지파예요. 그죠? 그 나단 계통의 유다 지파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그 결혼하게 돼서 그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요셉은 의부가 되는 거잖아요. 친아버지가 아니고 의부인데 그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집안의 대릴사유로 들어갔더라고요. 응? 집안, 그때 가족 결혼하거든, 거긴 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함부로 이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는데도 너 그만둬 가라고 말을 못해요. 대릴사유의 개념에서는. 못하니까 이를 가만히 몰래 끊고자 하여, 그러죠. 없던 걸로 해버려야 되겠다고 정리하고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 현몽하여, 그러죠. 야,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내가 한 거야. 그 성령, 내가 한 일이니까 너는 네가 가서 의로운 그 아버지 노릇을 네가 해줘야 되겠다. 그 예수기를 듣고 아내를 데려왔더니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름도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마태가 족보를 쫙 쓴 다음에 뒤에 예수의 태어남은 이러하니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8장. 28장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딱 끝내는 마태복음의 결정판이에요. 1장과 마지막을 같이 준다고, 임마누엘로. 그래서 세 번째는 보상적인 사랑입니다. 이 보상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 크죠. 경외와 은총이라는 거. 경외란 말이 뭔 말입니까?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존경하면서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없는 놈들인데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 누구시오? 나는이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의 경외만 받고 내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은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 그러는데요. 선하시다, 좋으시다예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사죄의 은총.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죄 많은 인생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은총 받을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너는 천국에 들어갈 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해 주마. 칭의. 그리고 전에는 네가 나하고 너희하고 원수가 됐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화목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화친의 의미예요. 화친. 내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선한 걸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사죄의 은총, 칭의, 화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사는 삶은 절대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비참해진 줄 알아요. 하지만 예수 안 믿고 마귀 종 돼서 사는 것이 비참하지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비참하지 않아요. 어저께 제 제자 목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무슨 좀 대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용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알면 알수록
제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싶으면 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오늘 지금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지금 2004년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있었나요? 양궁 10연패가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더니 양궁이 만들어낸 5개 메달을 다 가져와 버렸더만요. 또 덤으로 보너스로 은메달도 가져오고 동메달도 가져오고 완전 싹쓸이를 해버린데 이번에 마지막 결승은 정말 그거 짜릿했더만요. 미국 사람하고의 경기는 마지막 다시 한번 숏 해가지고 쏜 것이 10점에서 몇 미리 그 차이로 되니까 야 진짜 4점을 기가 막히게 전 세계가 전율했대 그거 보느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홍보 효과는 대단해요. 또 이번에 또 우리가 핸드폰을 17,000개를 무료로 보상했으니 이제 아이폰 안 쓰게 생겼잖아 전부. 삼성 핸드폰으로 좀 바뀌게 생겼습니다. 대단한 나라요. 이런 축복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프랑스가 이번에 체코하고 뭐 이런 거 터키 이런 원전도 뺏기니까 꼬장 부리느라고 막 빤하게 북한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를 열받게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움 났더라고. 기자들끼리 뭐 왜 이렇게 사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지 뭐. 우연히 사고도 있는 거야. 누가 프랑스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프랑스를 독일이라 그러면 좋겠냐? 독일은 역사가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은 역사가 없냐? 그리고 싸움 나가지고 기자들끼리 싸웠더라고. 말이나 안 되는 게 이러면 일부러 의도적인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더라고. 마카롱 이번에 한번 우리 기도하는 분들한테 세게 기도 대상될 수도 있어요. 잘못 걸리면 본디오 빌라도 됩니다. 사도신경에 사람 한 명 딱 나오는 게 빌라도요. 아무도 대제사장 이름도 안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거 완전히 지옥 가서도 세게 당하는 거예요. 이름 걸려들으면 마카롱 요놈 이거 걸려들으면 큰일 나요. 이거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마카롱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 떠나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거라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유명한 버전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 좋으시다 하나님 그걸 맛보는 것이 기독교의 은총이에요. 나는 이번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 참 선하시다. 그 느낌이 왔다 이거야. 귀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